여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죠. 위기가 와도 위기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내리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자리가 텅텅 빌 정도가 아니라 지금 꽉 차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옛날 이중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빠져 자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기도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칠 때,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포스터의 이 얘기들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둘러싼 모든 위기와 혼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때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의 시편 34편의 이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죠.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34편 시작할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고는 가드왕 아기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가 숨어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기도가 쓰여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에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만 맛을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줄 줄 알고 그곳에 도망갔는데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항한 것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전혀 건강한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를 겨우 피신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던 다윗, 그 절망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그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죠.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미친 척하는 것 거기에 자기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시각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는 마음을 두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만들어진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길이길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목표대로 목적대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만약에 그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척 했다라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걸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금요 응답의 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내가 두려운 거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묘막직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는 경외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진 두려움은 항상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최근 제가 이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사단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대예요, 기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은 뭐냐면 내 수준으로 다 끌어앉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대감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 삶의 기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기대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대될 수 있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가장 핵심은 기대 속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사자, 모든 동물의 가장 강한 사자가, 그것도 젊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자가 줄일지라도, 누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혹시 사자는 줄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그냥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 정도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그 기도를 믿는가? 별로 믿지도 않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하고 한 3달 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더 놀라운 것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응답이 확실한데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참 늘리기가 어려워요.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핸드폰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균 놀라지 마세요. 150번 정도 확인한대. 하루에. 놀랍지 않습니까? 별것도 안 해요. 전화가 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앉으면 먼저 핸드폰부터 집죠. 여러분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부터 집죠. 그리고 의미 없이 유튜브를 뒤지기도 하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죠.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막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계획을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 특별히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시간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시간 계획 속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소개된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냥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켜놓고 시작하니까 루터를 부른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놀랍게도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데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때 루터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이 늘어져야 돼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이제 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고정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고정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일정 중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기 전, 스마트폰을 짓기 전 1분 기도, 5분 기도 꼭 한번 내일부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스마트폰 딱 짓기 전에 1분 기도 해야겠다. 이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알람을 울려놓으세요. 알람. 이게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알람을 정해놓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알람으로 정해놓고 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혹시 지금 나는 기도 시간을 알람으로 정해놓고 하신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정경환 집사님 대단해. 중요해. 기도 시간을 알람으로 정해놓고 하면 시간이 길든 짧든 굉장히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한적한 공간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오픈을 시키는데 어느 때나 여러분 지나가는 게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는 습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또한 기도는 짧은 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이냐?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철을 타고 매일 서서 이렇게 껴서 갈 때마다
드디어 내가 기도 시간이군요.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습관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최소한 20분, 30분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유익한 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삶의 일정이요, 생각보다 세밀하게 관찰돼요.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뭘 지금 향해서 가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그걸 점검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져요. 생각보다 계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관찰되어지고, 또한 아주 세밀하게 내 삶이 더 체계 있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다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음성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쓰기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쭉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낸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기도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배운 건데, 이 학가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걸으면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그냥 한 자리에서 정해져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노트를 꼭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많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이 문제와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피해가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방법들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몇 가지 기도의 팁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또 기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맛보아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